이루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하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년형 마리아를 낳으시고 물로 우리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을 받고 계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격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영광송 찬송가 32장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에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형식이나 습관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예배가 되도록 주께서 친히 주장하시옵소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평온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한 모세의 탄식처럼 너무도 빠른 세월 우리 인생은 잠깐 왔다가는 아침 안개와 같다 하셨사오나 지난 1년의 삶을 돌아볼 때에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세월을 아껴 살지 못한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 것은 지나가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을 세워 주셨사오니 주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마음과 새 영을 더욱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떠나온 조국의 대선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가 선출되게 하옵시고 재임 기간의 모든 지적이 하나님에 의해 심판되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백성들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는 참다운 복지 국가가 되게 하옵소서. 올 한 해는 우리 교회가 미래를 준비하는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변화하는 사회를 향하여 변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전파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옵시고 날마다 성장해가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목사님의 청빙 과정에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수고하시는 청빙위원들의 가정과 일터를 축복하여 주셔서 그 과정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옵고 역사하신 주님을 간증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피난처 되신 여호와여 세상과 겉하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환경이 고통과 슬픔을 준다 할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의 소유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닥친 고난에 불평하기보다는 고난 뒤의 영광을 바라보며 감사하게 하옵시고 잃은 것에 대한 불평보다는 받은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믿음이 약한 자에겐 확신을 주시고 몸이 아픈 사람이 있다면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고 신분의 문제와 경제적으로 힘든 가정이 있다면 생업을 축복하셔서 주님 섬기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를 하루속히 중지시켜 주셔서 모든 것을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하시옵고 주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신 목사님을 도우셔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바로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 수종드는 모든 종들을 축복하시고 봉사를 통해 그리스도를 전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성령으로 감화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4장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복을 얻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오며 주님의 말씀과 인지 앞에 참여하고 회개하며 새 마음을 얻게 하시고 신령한 은혜를 채우게 하심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주님 베풀어 주신 은혜가 놀라 감사하여 주님께 드리는 물질의 봉헌 받아 주시옵소서. 봉헌하는 손길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을 받되 되를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서 품에 안겨주시는 축복으로 넘치게 하여 하실 줄 믿습니다. 교회를 통해 헌금이 사용될 때에 주님의 영광 나타나는데 사용되게 하시고 복음 전하는 일, 어려움 당한 이웃 돕고 구제하는 일, 땅끝 선교지에 이르기까지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구원과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소망교회 찾아주신 새로운 분이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환영송 부르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자, 옆에 분들과 반갑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실 신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목사 청리위원회 모임이 1월 18일 화요일 오후 4시에 하늘바다에 있겠습니다. 매일 달력이 있는데 아직 가져가지 못하신 분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은 성도님 가정에서 간식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망교회 기도 제목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부모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병 중에 계신 분들과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 손으로는 994면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있던 해에 내가 먼저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라프림이 물고기에 아기 여신까지가 있어 그는 자기의 얼굴을 가렸고 그는 자기의 발을 가렸고 그 두루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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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하더라. 이같이 답하는 자에서 주간에 그가 올라가며 성전의 여기가 충만하니라. 그때 내가 말하되 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겨스미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것을 통해 내가 부적절하고 대산에서 지도가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달려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이사야의 소명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 전해주십시오. 할렐루야. 복된 주님의 날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께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2년에도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만나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심을 깊이 체험하시는 귀한 한 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소망교회가 속해 있는 로스란조슨 노회 소속인 신윤석 목사입니다. 이렇게 장로님들께서 또 설교에 기회가 있을 때 같은 노회 소속 목사로 불러주셔서 설교에 기회 말씀 주신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이사야 6장, 이 말씀 아마 유명한 말씀으로 이미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아마도 주의 깊게 묵상해 보신 분들이라면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보통 이 예언서, 이 이사야서, 오늘 말씀이 속해 있는 이 이사야서도 다 예언서입니다. 보통 예언서는 첫 장, 1장에서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 나오죠. 보통 그 장면부터 소개하고 선지서의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요,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다. 호세아 선지자, 호세아 1장 2절에서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에게 말씀하신다. 또 학개 선지자도 학개 1장 3절에 보니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다 이렇게 1장에서 모두 서두에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사야서는 다릅니다. 선지자의 소명 부분이 다른 선지서와 달리 첫 장이 아니라 오늘 읽으신 말씀이 몇 장이에요? 이사야 6장, 6장부터 전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항상 질문에는 답이 있기 마련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은 예언을 쓰면서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소명을 이 서두에 쓰는 것을 잠깐 잊어버려서 아차 싶어가지고 집어넣은 것이 6장, 이런 식이었을까요? 오히려 이 궁금증을 통해서 우리는 더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 있다. 오히려 이것이 강조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이사야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받은 그 소명을 6장에서 다루는 데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음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 이사야가 받은 소명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 나누기 원하는 것은 이 이사야가 소명을 받았을 때는 우시야 왕이 죽은 해였다라는 것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은 해였다. 1절을 보세요. 오늘 말씀 6장 1절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라고 하면서 말씀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돼요. 이사야가 오늘 말씀처럼 환상 가운데 소명의 사건을 경험한 것은 우시야 왕이 죽고 난 직후, 바로 그 직후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시야가 죽던 해를 역사학자들은 기원전의 739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시야 왕은 누구입니까? 이 우시야 왕은 남유다 왕국에서 52년 동안이나 그야말로 가장 오래 통치한 왕입니다. 역대하 26장 말씀에 보면 이 우시야는 16세의 왕이 되어서 52년간 유다를 다스렸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 기간 동안 이미 궁중 선지자로서 우시야 통치 기간 동안 이 우시야 왕의 곁에서 이 역사를 기록하고 또한 곁에서 예언자로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 왕의 통치를 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사야 선지자는 활동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시야 왕이 통치하던 때를 다윗과 솔로몬 통치 이후 가장 풍요와 번영을 누렸던 유다 왕국의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비록 우시야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도 이렇게 훌륭하게 나라를 이끄는 이 우시야 왕의 총애를 받으니 인간적으로 없는 것입니다. 자신을 믿어주고 세워주는 이 왕을 더 믿게 되는 마음으로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뢰하던 왕 우시야 왕, 그런데 그도 나라가 흥황하게 되자 마음이 그만 해이해졌습니다. 마음에 교만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으시는 죄를 짓고 타락하더니 결국은 문둥병에 걸리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 왕의 죽음은 이사야에게 있어서는 인생의 가장 큰 충격이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후계자로 요담이 왕위에 올랐으나 이 아버지 왕이 죽었다는 소식이 퍼져나가면서 백성들은 이 왕이 없는 공백기에 더욱 마음들이 해이해져 가게 됩니다. 사회의 불의와 타락이 점점 더 심해져 가게 됩니다. 대외적으로는 당시 군사 대국이던 아수르가 이 유다 왕국을 향해서 서진 정책을 펴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사야는 이 직렬한 상황들을 접하면서 이 어린 왕을 어떻게 지도해야, 또 해이해질 대로 해이해지고 부패하고 타락한 이 백성들을 어떻게 지도하고 아수르를 대항하여 어떻게 이 나라를 지켜낼 것인가, 이 감당해야 할 앞으로의 자신의 사명을 생각하며 한마디로 깊은 두려움과 암울함과 절망을 맛보는 시간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시야가 죽던 해 어느 날 이러한 많은 요인으로 인해서 깊은 시름에 잠겨있던 이사야는 이 개인적 위로를 받고자 하나님의 전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때 성전에서 깊이 탄식하며 기도하는 이사야는 이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한번 깊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6장에 기록된 이사야가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소명 사건은 그가 처음 선지자로 부름받은 사건이라기보다는 이미 선지자로 활동하던 중에 얻은 큰 영적 각성의 체험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영적 각성이란 다름 아닌 이사야가 선지자로서 정말 의지해야 할 대상은 사람인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먹고 살기 위해 물질을 얻고 생계를 이어갈 터전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교회 공동체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경험한 것처럼 우리가 일하는 터전, 신앙의 터전이 항상 일정하고 편안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 곳,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천재지변이나 오늘날 전세계 불어닥친 현실처럼 이 코로나 바이러스 델타 오미크론에 이르는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낭망하고 여전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경제 불황이 밀어닥쳐 비즈니스에 가게에 어려움이 닥치고 갑작스럽게 건강에 적신호가 오거나 평생을 곁에서 함께하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상실의 아픔도 겪게 되는 것이죠. 또한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 가족이나 교우 간에도 이 깊은 실망과 상처받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 6장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다름 아닙니다. 이 성도님들의 그 삶의 자리에는 나만 홀로 남겨 있는 채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잖아요. 분명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만져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성도 여러분,
내 형편, 내 마음 아시는 주님, 내 모습 이대로 받아 주소서.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말씀 나누기 원하는 것은 이사야가 받은 소명은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호자에 앉으셨는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본즉, 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호자에 앉으셨는데 라는 말씀은 즉 하나님은 위에 계신 분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위에 계신 분이심을 이사야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이, 이 당시 이사야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은 눈앞에 보이는 것에 의지하고 싶어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내 삶의 모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께서 위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는 곧 우리 삶의 근거는 이 땅이 아니라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믿고 의지하던 우시아 왕이 죽자 그렇게 신앙이 좋은 그도 그 땅의 현실에 매여 불안과 두려움 깊은 탄식 속에 하나님의 전에 나왔으나 그곳에서 위에 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그의 고백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상상을 한번 글로서 표현해봤습니다. 여러분이 이사야의 심정이라 생각하시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당신은 그 위에 그곳에 계셨군요. 동서남북 나를 둘러싼 앞과 옆과 뒤만 쳐다보며 깊은 한숨 짓고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평안을 잃어버린 제가 이제야 주님을 배웠습니다. 앞을 보면서 살아갈 나를 한탄한 나에게, 뒤를 쳐다보며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길을 왔고 또 잘못되어 가고 있지 않았는가 불안해하는 나에게, 옆을 쳐다보며 이스라엘보다 강한 아수르의 마음 졸이고 홀로인 것 같은 마음에 지쳐 있던 나에게, 주님, 당신은 멀리 계시지 않으시고 위에서 저와 함께 하셨군요. 주님, 당신은 떠나가지 않으시고 저를 지켜주시고 도와주고 계셨군요. 주님, 당신은 예나 지금이나 위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며 나를 존귀하다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사야가 눈을 들어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은 이와 같이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오늘 말씀은 이 위에 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3절 말씀을 보니 서로 창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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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여호와 체바오트라는 단어입니다. 이 체바오트는 군대 사령관, 그러니까 군대 사령관 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군대입니까? 하나님의 사자들과 천사들의 군대를 지휘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체바오트, 사령관 되시는 주님께서는 그분의 권능으로 그분의 군대를 보내셔서 우리를 호위하시고 지켜주시고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주신 말씀이 성경에 무려 280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느라. 시편 46편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시편 89편은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며 주께서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발로 흩으셨나이다. 이사야 선지자도 고백합니다. 이사야 10장 24절의 말씀.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신다. 오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두려움이 원인이 되었던 이 아수르 제국의 침공, 그러나 위에 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이제 곧 아수르를 꺾으실 것을 말씀하시니 이사야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위로하시고 힘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 최고의 군대 사령관이시란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어려운 상황 눈앞에 있을 것, 성도 여러분, 낭망치 마시고 기죽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바로 위에 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 큰 군대로 호위하시며 여러분의 삶도 지키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사야가 받은 소명은 진정한 회개와 함께 임했습니다. 오늘 말씀 5절입니다. 오늘 말씀 5절에 보니 그때에 내가 말하되 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이 성전에서 위에 계신 만군의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깊이 경험했을 때 이 이사야가 보인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바로 회개였다라는 것이. 5절 말씀에 왜 내가 망하게 되었는가? 입술이 부정한 자다라고 했습니다. 고백이 이어집니다.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즉 의지했던 왕이 죽고 이 유다의 정신적 정치적 공백 속에서 이 아카 일로에 서 있는 그때 그 입으로 그 마음으로 일반 백성들이 하는 것과 같이 자신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의심했던 자신의 속 깊은 마음, 그 중심, 그 속에서 표현한 말들을 느꼈던 것이. 성도 여러분, 이사야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다가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났을 때 경험하고 느끼는 것이 바로 이 회개인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이러시구나.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사랑해 주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나는 그렇게 살지 못했구나. 끝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을 붙잡고 신뢰하지 못했구나.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나는 이렇게 부족하다. 나는 끝까지 신뢰하지 못했는데 늘 우리의 주님은 우리의 회개만 받지 않으신다는 것이, 우리가 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깊이 신뢰하지 못하고 행했던 그 말과 행동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주님은 속히 우리의 그 죄를 담당해 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 6절의 말씀. 때에 그 사람의 하나가 와서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나아와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너의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도 내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지 못하고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한 채 품었던 마음, 인간적으로 생각했던 관계들, 믿음 없이 눈에 보이는 대로 풀어가려 했던 상황들이 무엇인지 있는 그대로의 모습, 정직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사야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우리의 악을 제하여 주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사야는 회개와 더불어 그 후로 평생토록 결코 변하지 않는 제 소명을 받습니다. 그것이 오늘 그 유명한 8절의 말씀인 것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듣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오늘 말씀의 이사야의 소명은 그가 처음 선지자로 부름받은 사건이 아니죠. 여지껏 소명 가운데 살았지만 신앙의 회의가 찾아와 머뭇거리다가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다시 정결함을 받고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그 가운데 다시 한번 얻은 소명인 것입니다. 이제 내가 선지자로 남은 생명을 다해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소명받는 큰 영적 체험이었던 것입니다.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넉넉지 않은, 만족지 않은 상황 때문에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했던 마음이 있었다면 먼저 주님 앞에 다 내려놓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신에 2002년 새로운 시간, 이 한 해를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를 위해 허락하시고 맡겨주시고 감당케 하여 주신 일들, 관들, 즉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소명 아닙니까? 그 소명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이어가시고 영적으로 크게 부흥하시고 큰 힘을 내시는 귀한 소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삶의 자리가 비록 쉽지 않고 때론 심한 고통과 좌절, 아픔, 많은 장애가 놓여 있다 하더라도 위에 계신 만물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기도를 들으실 때에 우리를 믿음의 든든한 반석으로 이끄시고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과 장로님들께 더욱 힘주시고 함께 하셔서 2022년 소망교회, 미주의 주님으로 인해 소망이 넘쳐나는 교회,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넘쳐나는 능력의 교회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마다 그 소망이 넘쳐나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그것이 간증이 되고 찬송이 되고
주님께 드리는 소원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한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늘 곁에서 우리의 홍대장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며 참 복된 생일을 온 성도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목사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 일어서셔서 헌신송 주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 소망교회와 온 성도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